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멘트를 한번 좀 날려주시겠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시작. 이 어색한 분위기는 참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낸다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이것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함께 찬양한 대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달달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과의 데이트. 자, 달달하죠? 달달하다는 것은요, 달콤하다, 참 좋다라는 현대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가라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이 아가를 영어로는 Song of Songs라고 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죠.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는요, 아가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가서에는 남녀의 첫 만남에서 오는 설렘과 사랑의 열정, 그리고 갈등과 회복에 관한 내용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가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주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가서가 성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형식적으로는 솔로몬과 그의 연인이자 부인인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에 관한 내용이지만 비유적으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대교 랍비들은 아가서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사랑을 상징한다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요.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혹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참 많아요. 그 가운데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내와 남편의 역할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교회를 아내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자신을 주심같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교회를.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흔히 이 말은 아내들이 좀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니까. 그런데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한 성경은 남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생명을 다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임과 동시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였던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고 둘 사이에서 자녀들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호세아의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아내를 다시 데려와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즉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너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데려와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호세아를 하나님으로, 호세아의 아내를 이방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와의 관계를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아가서에서 나오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열렬한 사랑의 모습은 곧 누구와의 러브스토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러브스토리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가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한 말로 사랑을 속삭이는지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떻게 사랑을 속삭이는지 아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속삭였어요. 이것은 솔로몬이 그의 연인이자 아내인 술람미 여인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은 그의 연인을 향해서 이름 대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라는 애칭을 부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나의 사랑, 나의 아름다운 자라는 뜻인데요. 이것만 보아도 솔로몬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이름보다는 애칭을 부릅니다. 그것도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장난기 섞인 애칭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애칭으로 그의 아내를, 그의 연인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솔로몬만 그녀에게 애칭을 불렀느냐? 그건 아니에요.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애칭을 불렀어요. 10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한 말이에요. 그녀 또한 솔로몬을 향한 가슴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는 뜨거운 사랑의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시작이 언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술람미 여인으로부터가 아니라 솔로몬으로부터 이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어요. 반면에 술람미 여인은 귀족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어요. 어떤 명망 높은 집안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포도원직이었어요. 형제들로부터 분노를 사서 따돌림을 당하고 여자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에서 한낮의 더위를 견뎌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의 피부는요, 검고 거칠었어요.
오죽하면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그녀를 가리켜 게달의 장막이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게달의 장막이란 유목민들이 치는 텐트를 말해요. 유목민이 치는 텐트는요,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뎌야 돼요. 그리고 강한 햇볕을 견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칠고 거무튀튀하게 변했어요.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녀를 사랑했어요. 그녀의 외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전부를 사랑했고 그 여인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성격은 어떤지, 외모는 어떤지, 경제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집안은 어떤지 하나님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으시고 전혀 개의치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주는 사랑이었어요. 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턱하니 내어주신 거예요.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자체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보다 목사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은 나보다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온 우주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기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말은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한 말인데 이 말의 본 뜻은 밖에서 함께 데이트를 즐기자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동안 그의 아내가 된 술람미 여인과 밖에서 데이트를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춥고 비가 와서 데이트를 못하다가 이제 11절에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친 것을 보고 데이트를 하자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봄이 되었거든요. 봄이 되었습니다. 자,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팔짱을 낀 채로 꽃향기가 나고 새가 노래하는 곳을 거닐 때 얼마나 행복하고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그런 곳에 다녀왔어요. 영종도에 있는 하늘정원이라는 곳인데요. 유채꽃이 만발하고 새가 지저귀고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되었는데 머리 바로 위로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그런 곳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걸었는데 무척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그런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손을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고 있는 그분의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 손을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인생의 겨울을 지내고 있으니 갈 수가 없다고. 나는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으니 지금은 가고 싶지 않다고 주님의 그 손을 거절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우울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울적할 때 집에만 있지 마시고요. 바람도 좀 쐬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도 보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도 좀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에 오셔서 그 문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힘들고 울적하면 사람은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어디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누구를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해요. 부끄럽지만 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만리중앙교회가 가깝잖아요. 오린교회에서 그래도 함께 축구도 하고 교제했던 김유한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만리중앙교회 오셨는데 제가 회원교회 그분이 저보다는 약간 좀 늦게 오셨지만 그동안 제가 만리중앙교회 간 지가 몇 번 안 돼요. 공식적인 만남을 합하면 10손가락에 손 꼽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마음에 여유가 없더라고요.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 가서 만나면 목사님이 말씀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얘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 수 있는데 그럴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사람이 마음이 여유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시찰 목사님들과 충남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뵈러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갔던 목사님이 그곳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마이산이 가까우니까 우리 거기 한번 다녀오자라고 해서 갔는데 전 처음 가봤거든요. 진짜 마이산이더라고요. 예, 당나귀 귀처럼 딱 이렇게 서 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거기 다녀왔는데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별것도 없었거든요. 차를 타고 드라이브하고
목사님을 만나고 음식 먹고 마이산 갔다 온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알지 못하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멀든 가깝든 어디든지 나가야겠다. 기왕이면 우리가 울적하고 힘이 들 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꾹 누르고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지으신 숲으로 가보세요. 주님이 지으신 바다로도 여러분 가셔서 주님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지으신 사람들에게 가서 만남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울적하지? 우울하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만큼 네 마음이 너무나 곤고한 것을 내가 알아. 그래도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일어나서 나와 함께 숲으로 가자꾸나. 일어나서 나와 함께 바다로 가자꾸나. 일어나서 나와 함께 교회로 가자꾸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않을래?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울적하세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회원의 성도들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멋진 데이트를 계획하시고 주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